현대 사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 치유받아야 할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한숨을 쉬며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태계에서 생명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경쟁을 합니다. 비슷비슷한 개체들끼리 먹이를 두고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포식합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걸 자연의 이치나 운명으로 여기며 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공생입니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말 이 공생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머리가 좋다는 인간들이 분리와 단절, 지배와 복종의 세계관을 유포시켜 마침내 천지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계관은 연결과 소통, 그리고 공존과 연대, 그것이 아니겠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세계를 꿈꾸며 열어갈 사람은 필경 더불어 삶의 지혜를 아는 공생하는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지점들마다 않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 군상들이 그야말로 혼련이 이제 하늘의 은총을 입어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으로 거듭날 때 이 지구는 얼마나 다른 세상이 되겠습니까? 소유를 넘어 이제는 나눔으로, 지배를 넘어 이제는 승림으로, 그렇게 세월의 세상의 흐름에 맞서 사는 세 사람, 공생하는 인간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고자 했던 본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속에 진정으로 담겨져야 할 것은 바로 이 공생하는 인간일 것입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공생하듯이 공생할 때 우리 인간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생하는 인간이야말로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서로 함께 공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라고 만들어놓은 남녀가 어찌 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노소가,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반드시 공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자연 만물이 함께 공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생할 때 자연 만물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평강에는 네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는 근원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내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환경을 초월하는 전천후 평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을 누릴 때 비로소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만들어서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평강을 만들어서 누리는 비결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그 비결 세 가지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먼저 첫째, 평강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영적 뇌졸중 환자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뇌졸중에 관한 간단한 진단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든가 어지럽다고 하고 순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게 되면 뇌졸중에 정상이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3시간 안에 처치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 뇌졸중인 것입니다. 혹 주변에 그런 증상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3가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첫째는 웃겨보세요. 웃어보세요. 두 번째는 말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팔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긴급진단을 3가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안 되게 되면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속히 처치하게 되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3가지 행동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웃어보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웃으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기쁨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쁨의 사람은 생명이 충만합니다. 평강이 충만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획해 놓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미 최후의 승리가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날까지는 마귀와 죄와 육신과 뒤치락 엎치락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패배한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는 사실에 확실하게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평강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용입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대인관계 중 평강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원천은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분쟁, 미움, 시기, 질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기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사울왕의 진지를 들어갔을 때 사울왕과 부하들이 너무 피곤했는지 하나같이 골아 떨어진 장면을 목격한 때인 것입니다. 두 분 다 마음만 먹게 되면 얼마든지 사울왕을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두 분 다시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처지에 버리자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2번 다 사울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내가 곧 이제 왕이 될 터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내가 곧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왕이 된다는 확신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관용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곧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 속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의 고사 가운데 해납백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는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는 백천, 100개의 개천물을 납받아 들인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최초로 통일된 것은 BC 221년 진나라 시황 때였습니다. 적박한 서쪽에 위치했던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어떻게 수많은 나라를 제압하고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춘추 전국시대 강자로 등장한 진나라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인재를 끌어들이고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이웃 한나라에서는 정국이라는 토목 기술자를 초청하여 국토의 이것저것을 연결하는 수많은 수로 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구분이 걸린 이 중요한 역사를 진나라 출신의 신하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국이라는 사람이 진의 국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밀력을 받고 온 첩자로 밝혀지자 진나라 출신의 신하들은 진시황 함께 정국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진나라의 조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 출신의 신하들 또한 적국의 첩자일 수 있다고 간언을 했습니다. 이에 진시황은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객들을 쫓아내라, 즉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통일된 진나라의 재상에 오른 초나라 출신의 젊은 신하인 이사가 이제 진시황에게 축객령을 거두라는 또 긴축 객서를 올렸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진나라 왕국을 장식하는 권산의 옥을 비롯하여 수많은 보물과 후궁에 있는 숱한 민재들도 모두 본래부터 진나라 것이 아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또한 태산이 큰 것은 한 줌의 흙도 뿌리치지 않았으며 또 강과 바다가 깊은 것도 역시 작은 물줄기라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단어가 바로 해납백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깨끗하지 못해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더러워도 우리의 인격이 대단하지 못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상처투성인 백성들을 받아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상처의 소굴이 되어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오히려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주님처럼 받아주고 간영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만드는 방법, 첫째는 기쁨이라 했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사람이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대인관계 역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보인 크리소스톰은 위대한 설교가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즐겁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도 없고 원망만 있다고 했고 또 미래가 없고 과거만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마귀의 세계는 웃음이 없고 울음만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절대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평강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재료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이제 천국 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목사님이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판으로 만들어서 잘 보이는 것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편말을 하든지 어머니 때문에 감사합니다 등 그렇게 10가지를 만들어 잘 보이는 것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로 어머니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확인하시고 어머니가 더 살아계셔서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어머니의 사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보시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강이 넘치고 치유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첫째 기쁨이요, 둘째 이웃과의 간영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찬 저희들에게 오늘 평강의 이야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기쁨으로 이웃과의 간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